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전을 차리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우리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먼저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13장에 나오고요.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진주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주와 관련된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져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에서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는지 기억이 납니까?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라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해하려면 이번에는 천국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되어야 천국입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야 앞에 말하고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많은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을 찾아보았지.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 다니는 것에 비길 수가 있다. 여기도 보니까 비슷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것 가운데 번역된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에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성경절은 다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다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왜 감추인 보화에서는 보화가 천국이라고 하였는데 진주에서는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하셨을까? 감추인 보화와 비교를 해보면 감추인 보화는 진주이고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데 왜 다르게 적용을 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왜 다르게 적용을 하였을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발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무엇이라 합니까? 처음에는 삭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땅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삭이 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거기에 나는 삭은 가라지 삭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땅에 무엇을 뿌렸다 합니까? 땅에 무엇을 뿌렸습니까? 무슨 씨앗인지 모르지만 씨앗을 뿌렸다. 그래서 땅에 좋은 씨를 뿌려진 그 순간부터 땅에서 천국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그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곳에서 말씀하신 은혜의 왕국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질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영광의 왕국이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의 기운이 역사하는 밭을 성경은 다 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다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다 천국이 되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미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진 바 된 천국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허락하신 진주까지 소유하시어서 더 큰 천국으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주를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진주는 누구를 상징한다는 겁니까? 진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보석으로 비교하여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보배입니다. 본문에도 진주는 진주인데 보통 진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주를 했습니까? 진주는 진주인데 보통 진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두 번 읽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값진 진주. 값진 진주, 그냥 값진 진주가 아닙니다. 어떤 값진 진주입니까?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그냥 진주라고 하면 안 됩니까? 값진 진주 중에서 극히 값진 진주는 어떤 진주일까? 우리 여러분들 진주를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 여성분들은 다 진주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은 여자분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자들도 보석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표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보석하고 다니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까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을 하였지만은 아내에게 많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석을 하나 선물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많은 그런 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신앙한다는 핑계지만은 신앙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계 도매업을 하면서 아마 집사람은 보석 가지지는 못하지만은 구경은 아마 실컷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지상가를 자주 갔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또 잘 될 때는 두 번, 또 그 이상 또 제가 올라가서 보고 했는데, 저는 시계 도매상에 그 시계 공장에서 나오는 그 시계를 제가 고르는 동안 우리 집사람은 나 좀 갔다 올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하는 그 도매상에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은 눈으로도 많이 좀 즐겨라 라는 마음으로 저는 갈 때마다 같이 가서 구경하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구경도 좀 오래 하니까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구경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 예물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해가지고 그래 하더니만은 다른 사람은 결혼할 때 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보석 좀 하는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혼 예물 하는데 보석하러 가는데 같이 이렇게 가서 사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비록 내가 거래해서 만지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봐도 반 전문가가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은 보석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런지 일반 이 진주는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진주라도 다른 진주가 있습니다. 좀 진주가 좀 특이하게 좀 큰 거는 아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진주가 있다 합니다. 제가 이 진주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진주 50mm짜리 진주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라고요. 50mm 같으면 몇 cm입니까? 5cm. 5cm, cm 그런 걸 재면 지름을 재거든요. 5cm 같으면 한 이 정도 되는데 굵으면은 한 주문만 합니다. 이런 진주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만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그런 진주는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있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진주를 올려놨습니다. 이 진주가 18mm짜리 진주라 합니다. 18mm, 약 2cm 정도 되는 진주지요. 이 진주가 우리 돈으로 약 4억 간다 합니다. 큽니까? 4억. 그런데 이 진주가 4억 간다면은 이것보다 배나 더 큰 진주, 약 50mm짜리 진주가 있다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억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진주가 있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한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18mm짜리가 4억 간다면은 그거 배가 더하면은 돈 배가 아니라 10배가 뜁니다. 10배가. 왜냐하면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주가 어쩌면은 세상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아주 희귀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진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수집하는 상인이 다니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에 누가 엄청나게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진주를 구입하는 이 상인은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기를 어떤 진주를 그랬습니까? 그냥 값진이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 이 극히라는 말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상인은 그 진주를 보는 순간 눈이 아주 둥그레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라도 그 진주를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구원을 나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진주를 어떻게 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인지를 진주를 구하는 상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그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자기가 고대하던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진주를 만나자마자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됩니다. 장사꾼들은 좋은 물건 만나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시계 장사를 하면서 좀 특별한 시계 보면은 제가 있는 대로 다 샀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풀어놓으면은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한테 이거 몇 개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10개 같으면 10개 다 아도, 그래서 가게에 가져가면은 10,000원짜리 30,000원, 50,000원씩 가게에 넣어줘도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2달, 3달 그래 하고는 물건을 딱 치워버립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 팔아도 내가 걸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물건을 보면은 장사꾼들은 다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도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은 50ml짜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팔으라 그럽니다. 내가 살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 했겠습니까? 뭐라 했을까요? 안 판다 했지. 왜 안 판다 하겠습니까? 안 판다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이유 2가지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진짜 팔기 싫어서 안 판다. 그 다음에는요, 많이 받으려고. 확실히 장사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빠르긴 빠릅니다. 많이 받으려고. 살라고요. 그래 사세요 하면은 많이 못 받습니다. 안 팔어. 나 이거 팔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진주가 욕심나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팔어. 내 살 마음이 있어 팔어. 그러면은 진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사고 싶다면은 가격이 좀 비싼데 하는 겁니다. 가격이 좀 비싼데 이거는 내가 얼마 부를 수 있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욕심이 나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달러 한 대를 줄게. 그래요. 달러 한 대를 줄게. 내가 이거 구할 때에 30억에 구했는데 50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50억은 줘야 된다 하니까 50억? 좀 많은데? 그러면 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0억 주고 사야지요. 50억 내가 줄 테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금 10억 받고 내가 40억 만들어 오겠다 하고 계약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왜 다 팝니까? 그 50억 받고 사면은 자기 집 쫄딱 망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거 사겠습니까? 안 사지. 자기는 그거 가지고 오면은 50억 받고 사면은 적어도 80억은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기 그렇게 자신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하기 힘듭니까? 무엇이 이해하기 힘들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진주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개인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 팔아서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나는 못 하겠다. 너희들만 예수 잘 믿어. 나는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겁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차 타고 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 같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요. 어제는 제가 오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쪽으로 생각하면 참 힘든 것 같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을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얼마짜리 구원이라 그럽니까? 이곳에 말하는 구원은 얼마짜리 구원이라 그럽니까? 얼마짜리라 그랬습니까? 가격을 상정하지 못했습니까? 가격을 정하지 못하셨습니까? 너무 비싸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알겠습니까?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선물 받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선물 받는 데는 뭐 주고 받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냥 손을 내밀면 받는 것을 가지고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까?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선물이라 생각하고 안 하신 분은 선물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조금 전에는 진주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주를 구하는데 선물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말씀에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헷갈린다. 좀 쉽게 이야기해라. 한쪽에는 선물이라고 한쪽에는 다 팔아서 샀다 하니까 뭐가 맞노? 이런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야만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 그렇지 뭐. 선물을 하니까 선물인 모양이다. 다 주고 샀다 하니까 또 다 주고 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 해결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누구는 믿음만이 구원받는다 하고 또 누구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고? 그 답을 제가 실물 교훈을 통해서 답을 올려드립니다. 실물 교훈 11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은 선물이다. 어떤 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까? 어떤 자들에게 선물을 합니까? 자신의 영과 몸과 혼과 몸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로 없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선물 상자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 입고 있는 그 옷 있지요. 그것을 제가 한 사주겠다 하고 제가 부산 가자 그랬습니다. 돈 좀 벌면은 백화점에 가서 사줄 텐데 옷에는 제가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백화점 못 가고 우리 도매시장 부산 진시장에 가서 제가 옷을 하나 사줄게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좋은 거 하나 골라라 하고 그래 놔놓고는 사실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대부분 우리 집 사람 옷을 제가 다 골라줍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집 사람 제가 골라준 옷을 또 제일 좋다고 또 그래.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다른 거 하라 그래도 제가 골라준 걸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저는 좀 고르는데 좀 촌스럽게 고르는데도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시장에 가서 도매상가에 올라가는데 첫눈에 딱 들어오는 옷이 있어요. 아, 이거 얼마냐고 물으니까 얼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하는 말이 요거는 옷이 좀 적으니까 요보다 좀 큰 게 딱 하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옷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옷 하나 있는 걸 제가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재고품이구나. 그래도 내 마음에 들면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좀 깎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제가 가면은 가격을 참 잘 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제가 다 버렸어요. 그런데 제보다 하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옛날 그것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죽게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그만두세요. 우리는 갈게요. 하니까 다른 데 보고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다 돌아봐도 그만한 옷이 없어요. 아, 다시 그곳에 가야 되겠다. 마음에 드는 거 있어도 있는가 싶어서 찾지 뒤졌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한 곳에 딱 가니까 그곳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만 걸려있는가 뭐 여러 번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아까 그분이 옷 가지러 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흥정해가지고 깎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돌락하는 것이어서 뭐 2만 원에 깎았나? 그래서 제가 얼른 주고 또 안 판다 할까 싶어서 얼른 주고 사왔습니다. 우리가 하나 보면은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아주 좋은 거 보면은 마음에 들어도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마음에 드는 거 없지요. 우리 구원도 그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구원 얻기 위하여서 구원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아마 그곳이 없었으면은 밑에 내려와가지고 아까 달라 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왔을 겁니다. 그런데 있어서 맨 밑에서 달라 하는 그 가격으로 위에서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정말 좋았어. 그 구원이 너무 좋아서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 가족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구원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십니까? 진짜 하늘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세상을 포기할 때에 그저 주어지는 그런 선물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기한다고 해서 그 포기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발견한 사람은 하늘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도 시시하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행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다른 분은 교회에서 헌금도 이야기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 해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아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설교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제가 하는 내용들 다 중심을 다 종합해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예수님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행함을 강조하지 않아도 행하라고 하지 않아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을 본다면 이 세상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늘을 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도 버릴 수가 있고요. 욕망도 버릴 수가 있고요. 버리기 힘든 습관까지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들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더 나은 보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집의 모든 재산보다 그 진주 하나가 더 좋다는 것을 그 상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온 세상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귀한 보석을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 나오시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새벽에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곧잘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찾은 진주인데 그 진주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가진 자답게 그보다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보석 되시는 주님 만나는 그날
지극히 값진 진주 그 가치를 확인하는 그곳에서 더 행복된 기쁨을 함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는 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영혼들을 상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진주와 관련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하늘 진주 장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진주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지만은 이 땅의 영혼들을 보실 때에 다 하늘 진주로 보셨다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하늘 보석들로 재생될 수가 있는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생시켜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까지라도 그들을 재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창조주의 생명까지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석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사단과의 투쟁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타락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되었다 합니다. 제가 저녁으로 요한계시록을 할 때에 제가 저녁마다 드린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특별한 무리들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해요. 예, 행복하면 옆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지. 예. 그래서 우리 옆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은 참 행복한 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을 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앞뒤로 보십시오. 옆에 없으신 분은 앞뒤로 보시고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티끌로 돌아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주가 놀란 큰 구원으로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천하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지만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늘의 값진 진주들로 주님께서 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서 인류가 어떻게 될 것까지 주님께서 내다보셨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서 진주를 사는데 다 써버리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그 가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의 왕관에서 잃어버려졌던 값진 진주를 찾아서 당신의 왕관에 붙이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그들이 면류관에 뭐처럼요? 예, 그들이 누구의 면류관일까요?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의 면류관에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보석은 보석이 있는 곳에 두어야 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진주라 하여도 50억짜리 진주라 하여도 흙 속에 묻어 놓으면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를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기가 힘이 들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보석 진주로 삼아 주셨지만 진흙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보석들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에 달릴 보석으로 상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보석들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왕관에 달린 그런 보석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옆에 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면은 집사님은 진짜 하늘나라 보석처럼 보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짜 하늘나라 보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신 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예. 예. 이제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도 진짜 하늘나라 보석처럼 보입니다. 우리 다 하늘나라에 다 귀한 보석들입니다. 보석이라 해놔놓고 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 보석이라 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한테 뒤에 계신 분들한테 다 보석이라 했습니다. 보석이라 해놔놓고 유리조각처럼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석으로 존경하면은 우리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됩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진흙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각계에는 우리 가족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다 그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보석이고 이방인들은 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석으로 삼아주신 것은 진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찾아내렸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들을 멸시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귀한 보석들이 된 것처럼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늘나라의 귀한 보석들이다 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진흙 속에 묻혀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캐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 보석들을 주님께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라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사시는 우리 귀한 보석들도 있고 팔판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사시는 우리 보석들도 있고 우리 가보마을에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사시는 보석들 월산 마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시는 그 보석들 또 우리 김해에도 우리 보석과 함께 사시는 우리 감춰져 있는 그런 보석들이 있지요. 비록 지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지만은 그 가치성을 드러내는 날을 저는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귀한 보석을 발견하고 내가 하늘나라의 보석을 깨닫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귀한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함께 그 보석들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길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주조개의 아픔을 우리도 경험하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 아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진주조개는 생산하기 위하여서 진주조개를 키우는 사람이 진주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때에 거기에 이물질을 한 개 딱 집어넣습니다. 살을 찝고 그 속에 이물질을 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주조개는 그 아픔을 안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하여서 자기 몸속에서 이물질을 내어서 그 분비물을 자꾸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아프면은 이물질을 내서 그 분비물을 감싸고 해서 생기는 것이 진주입니다. 우리 속에 진주를 발견하려면 그 아픔이 나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찾으려면 또다시 그런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보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보석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늘 진열장에서 영원토록 빛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